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출발한 지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여러분과 교회가 아주 많은 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제 눈에는 교회가 붕대는 모습이 막 보입니다. 교회가 축복받는 모습도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부흥과 축복을 바라는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영적인 저의 눈에 복을 받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산지에서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믿는 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것도 없어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령 폭발 철야 기도에 참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린이 다원이도 참석해서 하루 참석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기도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아멘. 영적 풍성함을 주셨고 응답하셨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산지에서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음을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저의 눈에는 부흥과 축복과 은혜가 막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런 축복의 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느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고 놀란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여러분의 축복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누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은 교회 부흥의 시대는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들이 날마다 힘이 약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축복을 받겠습니까? 점점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믿음입니다. 광야에 메가는 곳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부흥이 힘들고 그래서 축복받는 것은 더 힘들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모두가 자꾸 점점 약함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고 저에게도 아주 많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 여러분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아멘. 여러분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새로운 산지에서 적과 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전성시대가 열렸음을 선포를 합니다. 아멘. 적과 꿀의 축복이 시작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이 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전까지 받았던 축복에 머물지 말고 더 크게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거시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해라 그래야만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부모가 순종할 때 본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모두 다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잠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1절을 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복, 이 복은 무슨 뜻인가? 똑바른 길로 나가다, 이런 동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똑바른 길로 나가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로 똑바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요. 1절에서는 소극적인 부분을 말하고 2절에서는 적극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의 소극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자, 방금 말씀에 밑줄 쳐진 부분이 나오죠. 자, 첫째,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악인의 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 이것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삶의 목표가 잘못된 사람을 말해요. 이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바른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아멘. 모두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오만한 자라는 어떤 사람인가?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방금 살핀 이 1절에 보시면은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자,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은 따르다, 서다, 앉다. 이 세 동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동사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한, 강도가 높은 그런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점점 죄에 더 깊이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적은 죄를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돼요. 처음에는 따르다가, 그 다음에 서다가, 그 다음에는 앉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우리는 엄청난 유혹을 받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새로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을 사탄이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방해를 하겠죠.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복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럴 때 우리는 물리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절대로 사탄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조그만 틈도 보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편 2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계속 나오는데 1절이 소극적으로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1절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두 가지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율법은 곧 하나님 말씀. 자, 여기 즐거워하여, 이 뜻은 뭐냐면은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게임을 좋아하면은 게임이 즐거운 사람은 게임에 푹 빠져서 살. 잠도 자지 않고 그것만 하겠죠.
도박이 즐거운 사람은 도박에 미쳐버리겠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보니까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거 보면 가족도 팔아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가요? 네. 자, 시편 119편 103절을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간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자, 꿀은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달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맛있으면 꿀맛이다 이런 말을 하죠.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요. 우리가 새로운 이 산지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말씀이 즐겁고 꿀보다 더 달아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말씀이 수면제가 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되고 거부감이 들고 흥미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자, 시편 119편 127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노라.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말씀이 금보다 더 사랑스럽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세상은 뭘 최고로 여깁니까? 금을 최고로 여겨요. 그래서 손가락에도 끼고 다니고 귀에도 걸고 또 목에도 걸고 다니고 또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러죠. 금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을 멋있게 살게 하고 호락하게 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금이 주는 힘은 막강해요. 권력은 힘면을 넘지 못한다고 하지만 금, 즉 돈의 힘은 끝이 없어요. 금은 권력을 사고 남습니다. 쾌락을 사고 호화로움을 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 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금이 하지 못하는 것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생명을 사지 못해요.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은 가장 귀한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금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금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러나 말씀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나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죄악은 이 금, 즉 재물, 돈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 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꼭 이제부터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그 축복 주심을 확신을 합니다. 아멘. 그러나 재물과 말씀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일 때는 주저하지 말고 무엇을? 말씀을 아멘. 선택해야 아멘.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두 가지 동시에 다 가질 수 없어요. 근데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면 갖는가? 하나님을 먼저 주인으로 온전히 선택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뒤를 따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칙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떤 것이? 먼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재물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오직 돈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아멘. 말씀 속에는 엄청난 감동이 있고 엄청난 사랑이 있고 진리와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후로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시면서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자, 여기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묵상하여서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시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실천하는 것까지. 밤낮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까 늘 또 고민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특별히 그래서 설교 시간에 교육을 위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면은 이제 교육이 되어지고, 그러면 말씀의 실력이 늘고 또 말씀의 수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끌어가고 가르친 대로 따라오면은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이 즐거운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멘.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해마다 최소한 성경 한독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일동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완성, 어떤 사람은 실패. 이제부터는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꼭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암송하세요. 제가 소개를 하면은 그런 말씀을 마음에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필요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자,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를 가져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베레아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랐어요. 저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달라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교회가 반응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설교할 맛이 나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보면은 더 좋아요. 다른 교회도 정말 가서 설교하면은 자세가 너무너무 좋아요. 같은 말씀이지만은 교회마다 반응이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일부 예배와 2부 예배의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까? 아멘. 만약 은혜를 받는다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설교 수준이 높아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베레아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어떤 설교가 수준 높은 설교입니까? 고상한 단어를 쓰고 듣는 귀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인가?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조금 설교하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귀의 수준을 높여주는 설교는 세상적인 지식의 설교. 그러면 진짜 수준 높여는 무엇인가? 영적인 힘이 뒷받침이 되는 설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최고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생전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비밀이 있고 아주 신선한 내용들이 있고 또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단어가 있고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미 살폈지만은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살피면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평범한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회개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일매일 듣는 그 평범한 내용이 설교가 되어질 때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매월 구독하는 잡지 중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대부분 보는 책인데 그 책에서 보니까 앞으로의 설교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의 설교는 두 가지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쇼와 같은 설교. 여러분 TV에서 쇼 많이 보죠. 쇼는 볼거리가 많아요. 이것저것 종류가 많고 화려하죠. 그냥 하여튼 뭐 정말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쇼와 같이 고요지기 이한 설교, 귀가 즐겁고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고 듣기에 참 부담 없는 설교. 그래서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이 쇼와 같은 설교가 많아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설교로 나눠지는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이런 설교를 할 때는 강대상에 방탄유리를 설치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내 죄를 지적하면은 마음이 아파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지고 내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죄를 지적하는 목사를 향해서 설교 시간에 교인한 사람이 일어나서 총을 쐈어요. 그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죠. 다행히 맞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 목사님이 강비상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여전히 죄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자신의 죄를 지적해주고 꾸짖어주고, 그래서 내가 돌이키고 그래서 내가 살기를 원하고 그런 설교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듣기 좋은 설교를 원하지만은 영혼은 죄가 지적되고 내가 나를 살리는 그런 설교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죄 지적하지 않죠. 그냥 잘한다 그렇게 말만 하죠. 그러나 교회만이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죄를 지적해 주어서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려는 도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또 이 치유의 역사는 위로의 말, 듣기 좋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책망의 말을 통해서 오히려 잘 이루어져요. 아멘. 방금 텔레비전 하는 사람들이 저희랑 그런 내용을 기도 많이 하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 많이 받고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지적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죄가 지적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은 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듣기 좋은 말을 들을 때뿐입니다. 성령이 함께 주시는 말씀이 가장 수준 높은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미치지 못해요. 사람의 모든 죄를 총동원해서 정말 좋은 설교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발등상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지식적인 설교는 영적 설교를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기를 바라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너그럽게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자세가 너그러운 자세인가? 방금 사도행전 17장 11절 거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 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오늘 여러분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아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좋은 밭이에요. 이 좋은 밭에는 말씀이 뿌려지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무조건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농사하는 분들은 잘 아시죠?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은 많이 거두는. 자, 지금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정말 간절한 마음인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듣는가? 여러분, 간절함이 없이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설교를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 우리 교회도 가끔 어떤 분들이 오죠.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제 눈에 비쳐요. 저 사람 지금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가, 아니면 말씀 우리가 제가 다 알아요.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 에이, 설교 제대로, 뭐 설교도 못하네? 잘하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환영하잖아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런 교만함으로 대하면은 예수님의 설교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아멘. 정말 간절한 마음. 아멘.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특별히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자, 졸면은, 설교 시간에 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았어요. 그리고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물론 바울이 다시 살렸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조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물론 간밤에 너무 더워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졸 수 있어요. 그것은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예배 시간에 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사람, 안 졸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마다 항상 조는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가 항상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너그러운 자세고 은혜를 받는 태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배 시간이 같잖아요. 그리고 이 11시 예배 시간에 지금쯤은 전부 다 모든 교회들이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전부 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서 어느 교회가 가장 간절하게 말씀을 듣는가? 말씀을 간절히 듣기만 해도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겠다,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첫 번째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겠죠. 이런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겠다는데 너 욕심이 너무 많아? 정욕적이요? 그렇게 하시지 않죠. 은혜 많이 받겠다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제일 많은 은혜 받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보죠. 여기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면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자,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 이것이 너그러운 모습이에요. 베레아 교인들은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들은 설교를 들으면 들은 말씀을 성경에 비추고, 뭔가 잘못된 것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들은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말씀에 비춰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매일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말씀을 또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은 말씀이 성경에 어긋난 것 같다 생각되면 성경을 펼쳐서 검증을 해보고, 그래서 틀렸다면 틀린 것은 받지 않고, 또 틀리지 않았다면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틀리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조용히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고. 그런데 성경에 어긋남이 없으면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높여서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자, 설교에 대한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가면은 설교가 과연 누구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 자,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고 또 그 중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면 그런 경우가 있겠죠.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인격도 그냥 힘겨놓고 본인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설교만 잘하고 그러면은 사람의 말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힘들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세는 안 좋은 자세.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된다면은 이 세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부족함이 없어서 이 자리에 설교를 했어요. 모든 설교자들 전부 다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학교 문턱도 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설교할지라도 길을 열고 드려야 돼요. 부족하고 흠투성인 사람이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방금 살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 이 정지부, 논란의 정지부를 찍어줘요. 설교는 반드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 13절 맨 뒤에 보시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의 말을 받은 말씀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오직 순종만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포동 살이 찌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자, 이제까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자, 본문 시편 1편 3절을 봅시다. 시작.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말씀을 사랑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모든 일이 다 뭐하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옆에 시내에 물이 있으니까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곳에서 새로운 산지에서 여러분이 이 형통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가능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너그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곳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도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산지에서, 이 새로운 산지에서 적과 꿀의 축복이 넘치는 이곳에서 그 모든 것을 거두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아멘. 말씀과 함께하고,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면 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면은 나가서 적과 꿀의 축복을 거두어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매일매일 말씀을 선포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여러분 앞에 놓인 적과 꿀의 축복,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산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이 산지에서 적과 꿀의 축복을 거두어 드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과는 멀리, 악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길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산지에서 우리 앞에 펼쳐진 적과 꿀의 축복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거두고 또 거두어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